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선생님아,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부터 목장에서 히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히스토리. 들으셨죠? 그리고 이미 진행돼서 히스토리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하실 분도 있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히스토리 들으신 분들은 그냥 이해가 돼야 돼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이해가 돼야 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셔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고 하는 바로 그게 뭐냐면 그분과 나와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요, 여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 여기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말고 이번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목장에서 듣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기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듣지 마세요. 꼭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세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있어야지 오늘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죠. 딱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 하나도 안 들려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다가 고난을 막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와서 기도를 하면서 맞다,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고난당해도 괜찮아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이었어요. 막 이래요.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암 걸리신 분이 있는데 암에 걸려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암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하나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암 걸린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에요. 뭐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시간이 엄청 지나가요. 고통이 엄청 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40대, 50대, 60대 깨닫고 그때쯤 되니까 이빨도 빠지고 허리가 굽어져서 펴지도 않고 머리도 다 빠지고 눈도 희미하고 하나님의 일할 새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고통 말고도 이번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이걸 알게 하는 게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나면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딱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어떻게 하고 싶어요? 뚫으셔야 돼요. 이번에 히스토리 들으면서 진짜 열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안 놔둬요. 그런데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놨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버리운 자다 그래요.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본문의 이야기가 뚫리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뚫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헤롯 당은 정치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경건한 사람이다. 이래서 바리새인이에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어. 성경을 막 다 암송을 했어요. 다 암송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 나라의 로마 앞잡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치와 결탁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요, 평소에 왼수야, 왼수. 원수처럼 막 그렇게 지내는데 이상하게 예수 죽이기로 서로 이야기할 때는요, 한마음이 돼가지고 예수 죽이는 데는 서로가 함께해요. 예수 죽이는 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평소에는 막 왼수처럼 지내는데 꼭 믿음에 반대할 때, 꼭 누구를 모함할 때, 그때는 꼭 한마음이 돼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무지개 많은데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곳에 동조하는 자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제일 몰라. 지금 이들을 얘기해요. 자기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고 그 말씀 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백성들을 고단을 빠뜨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이지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알려고도 안 해. 그리고 자기들의 자존심 건드렸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는 것인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단계를 반드시 여러분들 이 단계를 겪어서 올라서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듣고 진짜 신앙의 단계 올라서셔야 돼요. 첫 번째 신앙의 단계가 뭐냐면 이거예요. 읽겠어요. 시작. 막연하고 형식적인 단계.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책 잡기 위해서. 책 잡는다는 게 뭐예요?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책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딱 자기들의 이야기야. 예수님이 이 바로 앞에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 외국에 가야 돼. 그 타국으로 갔어.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세. 그냥 준 게 아니라 세를 받기 위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를 내야 되지요. 안 내도 돼? 이쪽은 안 내도 돼요? 공감이 안 돼, 공감이.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지요. 이 공감 안 되기만 해봐, 지금부터. 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세를 주고 먼 나라에 간 다음에 그곳에서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생각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놈을 아주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보낸 바로 세를 받으라고 보낸 그 종들을 죽도록 때렸어요. 그 종들을 때렸다는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종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쯤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방 빼요? 근데 그분은 방까지는 안 빼고 내 아들을 보내면 아무리 나쁜 이놈들이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뭐라면 상속자다. 저 놈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러고서 자기한테 보낸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갖다 내버려버렸어요. 이야기를 들었어, 주인이.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아, 포도원 걔들한테 주야겠다. 그 생각이에요? 어떡할 것 같아요? 이 공감이 안 돼, 진짜. 어떡할 것 같아? 때려 죽인대. 맞아요, 때려 죽여야죠. 그죠? 그래서 주인이 진짜로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하고 때려 죽였어요. 공감 가지요?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은 니들한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알아들었어, 자기들이.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자기들이 딱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우리를 깠어, 지금. 우리를 깐 거예요. 저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데 왜 사람을? 책 잡기 위해서. 시험 들기 올무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왜 보냈어요? 책 잡기 위해서. 근데 저 얘기가 맞아요? 책 잡으러 온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죠. 그럼 저 얘기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저 얘기는요,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선지자십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 얼마나 달변이야. 얼마나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은요,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첨하는 소리죠. 아첨하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그 소리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해. 근데 그 장로님이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주일날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러 올라오잖아요. 기도를 하러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 10분 이상을 해.
10분 이상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판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산 위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지붕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해? 이런 소리를 막 계속 막 이런 소리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래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들으면서 비웃어. 비웃어요. 그렇게 막 비웃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래요. 그게 진짜 진실한 기도이고 네가 진짜 그 말을 믿는다고 하면 네 행동이 바뀌었어야지. 네 삶이 바뀌었어야지. 성도들은요 그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지나 잘하지. 아무도 기도를 같이 안 해.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입 빨린 소리로 늘 하는 얘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내 주인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냥 형식적이야. 만약에 진짜 그 말이 조금이라도 믿어진다고 한다면 네 삶이 고쳐졌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줘. 지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지금 딱 그 수준이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감정과 이익에 맞으면 다 아멘이야. 자기하고 조금만 삐뚤면 아니 저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돼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 자기는 안 믿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꽉 막힌 사람이야.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 꽉 막혔어. 예배가 되질 않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도 너무 힘들어. 은혜가 안 되니까. 들려지지가 않으니까.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변화도 안 되죠. 이 모든 게 다 왜 이러냐면 내 중심이야. 내 이익이야. 내 판단이야. 내 생각 속에서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는데 실제는요. 겉으로는 엄청 잘하게 하는 것처럼 막 그리고 하는데 실제는 내 속에서 그분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 그분을 누리는 행복이 없어. 권위 있어? 반응이 조금 됐어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그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막연하고 형식적이다. 이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막연하고 형식적이다. 이건 신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2단계를 넘어서 이 단계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는 2단계로 가셔야 돼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이들이 왔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렇게 말하면 유대 땅에 있는 열심당원들, 독립군이에요. 이 독립군들한테 테러당해서 죽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라 이랬다면 로마의 정치범이 잡혀요. 정치범으로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체포당해서 죽어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말들이에요.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려고 말 못하게 하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변화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건 누가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앉아가지고서 예배 끝나고 나면요, 꼭 못된 놈들끼리 같이 뭉쳐가지고 교회가 어쨌느니, 어떤 권사가 어쨌느니, 어떤 누가 어쨌느니, 자기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 절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변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봐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어요.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래요. 근데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있는데 동전에 이렇게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500원짜리는 뭐 그려 있어요? 학? 아, 학이구나. 그럼 학의 형상이네. 그거 말고 그러면 10,000원짜리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세종대왕. 여러분들 그렇게요. 동전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 몸은 그에 글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더니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이고 누구의 형상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요. 얼마나 단순한 대답이에요. 이 단순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데나리온의 형상이 모여 있는 대로 그 돈 가지고는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뭔지를 알겠어.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너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라요. 너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라는 뜻이 뭐겠어요? 회개하고 그분 주인으로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주인으로 그분 영접해.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드려. 그런데 그 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너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라.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주인이 굉장히 부자야. 근데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아들이 조금 망난이에요. 근데 이놈이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갔는데 그 주인의 집에는 몸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놈은 엄청 신실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야망이 있어요. 주인의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에 이놈은 생각하기가 그놈 나갔으니까 이제 이 집 재산을 내게 되겠다. 이 생각이 야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야 가서 내 아들 좀 찾으러 가라. 안 가요. 안 가. 이놈이 안 찾을 것 같아. 근데 주인은 병들었어요. 이제 죽어가. 그러니까 주인이 어떡하냐면 내 아들 좀 찾아줘라. 안 가요. 죽기만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이 주인이요 뭐라겠냐면 많은 증서를 하나 가지고서 뭐라고 썼냐면 내 아들을 찾아서 이 증서를 보여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이 모든 재산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네가 다 가져. 그런데 내 아들을 찾아서 이 모든 재산 준 것 중에 한 가지만 내 아들한테 가지라고 해라. 그리고 밑에 뭔 가졌는지 얘기하고 밑에 사인해고서 나머지 네 재산 다 가져 그랬어요. 찾으러 갈까 안 갈까? 어찌 우리가 똑같냐? 갈까 안 갈까요? 가죠.
그래서 막 세상을 사방가대 데려가지고 뒤져가지고서 그 아들 찾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 재산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다 나한테 줬고 너는 한 가지만 가져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사방가대 찾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 증서를 내보냈어요. 그 증서를 내보였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 가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나는 너 가질 거야. 그럼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돼? 다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다 데나리온 가이사에게 드려. 근데 너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여러분 집에 집 문서 있어 없어요? 아, 전세 살아서 없어? 계약서. 아니, 문서 있어 없어요? 도장 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서가 있으면요 반드시 내 거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이걸 소유권이라고 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권에 관해서 아주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요.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 나는 누구의 것? 인정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것이면 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라.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라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을 예수께 올무를 잡기 위해서 보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 시가서인,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 한 사람을 보내야 돼. 보내야 되면은 질문에 관해서 헤롯 땅이나 서기관이 앉아갖고 연구를 했을까 안 했을까?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을 연구를 했을까 안 했을까? 그냥 아무 놈이나 그냥 가서 보내갖고 아무 질문이나 하라고 그랬겠어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연습했겠죠. 이쪽도 공감이 안 되네. 연습했을까 안 했을까? 연습한 거예요.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께 와가지고서 그 연구한 그 질문을 얘기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아요? 바치지 않는 게 옳아요?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게 그냥 질문 같지만은 예수를 딱 올가매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온 질문을 예수는 한 방에 끝내버렸어.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처리하시면서 그 비밀이 뭔 줄 아냐? 한 번에 처리하면서 그 비밀이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거래. 아니 주께서 가르치는 얘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해.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도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는데 할 말을 가르치실 때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 아멘. 말하는 그대로 얘기해.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금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 성령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다려. 기다리라고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막 속에서 뒤집어져요. 막 이거 막 빨리 안 처리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곧 망할 것 같고 막 하나님 이거 막 어떻게 해요? 막 이거 그때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해요. 뭐 하라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면 그분과 막힌 담을 헐어내야지 기다릴 수 있어. 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요. 그분과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히스토리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야 된다. 내가 기다려야 하느니라. 이랬다고 기다릴 수 있냐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뻥 뚫고 알지 않으면요 못 기다려요. 내가 뒤집어져.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빨리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해요 안 해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 못 기다려요. 예전에 선교 훈련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 온누리교회의 장로님 얘기예요. 이분이요 약국을 하시던 분인데 자기가 막 선교지 다니면서 막 이슬람 지역에 선교 다니면서 우즈벡에 갔다는 거예요. 우즈벡에 가서 보니까 우즈벡에 막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인데 온누리교회 장로 약국을 하시는 약사야. 약국을 하시는 약사예요. 그 자기가 약국을 막 경영하고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니까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저기는 무슨 약을 써야 되고 알겠어 모르겠어요. 의사가 진단 내리기 전에 뭐 여러분들 이 진단서만 없지 자기는 다 알아. 그러니까 약국 다 끝나고서 은퇴를 하고 나서 약국에 남은 약들을 다 싸가지고 우즈벡에 선교 가겠다고 우즈벡을 간 거예요. 가서 막 그 내지 안에 내륙 안쪽에 들어가니까 만 병들고 가난하고 막 그냥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눈에 딱 보기에도 마이신 한 개만 써도 낫겠어. 저거 진통제 하나만 줘도 저거 안 아플 놈이요. 이빨이 막 부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타이레놀 하나님은 끝나. 다 보여 자기 눈에. 자기 눈에 다 보이니까 약을 가지고 막 그 내지 안에 들어가갖고 자기가 그곳에서 살면서 선교를 하면서요.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그에게 가서 약을 주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약 먹고서 안 아픈데 복음 전하면 듣겠어 안 듣겠어요? 다 듣지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어떤 동네를 가면 막 동네 사람이 다 예수 믿겠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갔는데 마을에 경찰이 와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니까 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딱 잡았는데 보니까 경찰이 새파랗게 어린애야. 어린애인데 막 와가지고서 막 하는 얘기가요.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아니 여러분들 뭔데나 마나 지금 아파서 죽겠는 사람 지금 약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잡혔잖아요. 이제 끌려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뜨더니 한다는 말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장로님 얘기예요. 좀 험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청년한테 한다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너는 니네 애비도 없고 니네 애미도 없냐 그랬대요. 한국말로 한 거죠. 근데 그 우즈벡은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에 노동자로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했대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너는 애미도 없고 애비도 그러면 뭐 대본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속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경찰이 정자세를 딱 써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죄송했다고 그리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 되는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 했으면 아마 이런 일들 없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그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하기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진짜 잡혀가겠다, 이 말을 하면 끝나겠다, 이 생각했으면 그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물같이 흐르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물같이 흐르셔야 돼요. 물은요 낮은 데로 흘러가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통과되려면요, 내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가 알고 있는 생각도, 내 판단도, 내게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흘러 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러분들 물이요 높은 데 올라설 때는요 성난 물이 올라서는 거예요. 물이 화가 났을 때 올라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우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려지지 않을 때 그 물이요 나를 덮을 때는요 화가 났을 때 덮는 거예요. 그때 되면 고난이에요. 그때 되면 슬픔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물이 나를 덮쳐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는요,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살 때는 내가 낮아지면 그분이 나를 덮어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히스토리를 하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 자존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나의 계획과 나의 꿈들, 하나님 앞에 나의 방해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알고 수용할 때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 있어.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 되는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어떤 문제가 만났는데 제가 주님 기다려야지. 기다려질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견뎌주셨는지 이것을 딱 알고 깨닫는 순간에 아, 그분이 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 자신이 내려질 수 있어.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그 물은 내게 흘러 덮쳐서 나에게 가득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드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게 뭐냐면 히스토리 하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겸손해져야 돼. 여러분들 우리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런다고 돼? 안 돼요. 그 지식을 내가 알지 못하면요 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서 이게 튀어 올라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그분 교육을 알고요. 내가 지금 있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고 얼마나 부끄러운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견뎌주셨는지. 그분이 그렇게 견뎌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살고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속에서 감격의 눈물이 터지게 돼 있어. 주님이세요. 맞아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막 이 감격이 터져요. 제가 이 히스토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생각하지 말고 벽 쌓지 말고. 그래서 나를 뚫으셔야 돼요. 뚫어내셔야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전하는 사람은요 막 이걸 전하면서 막 속에 눈물이 나. 그게 막 전하면서 막 자기가 울어. 왜 우냐면은 세상에 나한테 이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까지 하게 하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막 전하면서 막 자기가 울어. 왜 울어요? 너무 감사해. 감격해서. 이거 들으면서요, 쟤 왜 우냐? 이거 하지 말고 그 말뜻이 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 진짜 주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알잖아요. 그분이 하시는구나. 맞다. 그분이 이렇게 참으면서 내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내가 인정할 때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열정이 생기고 막 시비가 없이 내 안에서 막 소원을 두고 막 행하게 하시는 거. 이게 뭐라는 것이 설명 안 해도 알아. 그래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너희가 그러하다.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야 돼. 너희에게 자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이게 뭔지 그냥 알아야 돼요. 이거 뭐 설명하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아멘?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이번 히스토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사람마다요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이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딱 만나지 못하면 그냥 어려움일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거 분별할 수 있으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 없이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지, 이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지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딱 알아차리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히스토리예요.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들어서 깨달으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 막힌 거 뚫어놓으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물에 빠졌어, 누가요? 누가 물에 빠졌거든 절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건지려고 하지 마라.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 안 들었어요? 그랬다고 여러분 물에 뛰어들어 봤어요? 말짱 꽝이야. 안 뛰어들어 봤어도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물을 먹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있으면 그 속에 그 사람 건지러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살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뛰어들어온 사람 꽉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져들어가서 죽어, 둘 다.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막 허우적거리거든 내버려 두래요. 물 잔뜩 먹고 힘 다 빠져서 막 축 늘어지거든. 축 늘어지거든. 그때 가서 건져내와야 돼, 이렇게. 들었죠? 맞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고수셔. 하나님은 뭐라고? 고수예요.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버려 두고 기다리셔. 내 힘 뺄 때까지. 내 힘 뺄 때까지. 내 힘이 빠지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그분께 맡길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셔요. 그제서 일하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고 아직도 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직 모른겨.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그분께서요 내가 힘이 쭉 빠져서 정말로 어떻게 그분이 나를 낳으셨는지,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아들 삼으셨는지, 그래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아는 거, 그러야만 기다릴 수 있어.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뚫어내야지 안 뚫어내거든요. 안 뚫리거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거 뚫어놓으면은 여러분은 은혜 속에 사는 거고, 이거 못 뚫으면은요 몇 년을 또 이대로 갈지 몰라. 몇 년을 이대로 그냥 갈지 몰라요. 이거 뚫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이거 뚫어내셔야 된다고. 안 되면은
그에게 여러분들 과외 수업을 받든지 그에게 여러분들 밥을 사주고 한 번만 더 해줘라. 또 앉아가지고 또 묻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뚫어놓고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오늘 설교 말씀도 다 들리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든 말씀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게 돼요. 이거 모르면요 깜깜한 인간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왜 다녀 괜히. 교회 다니면서 진짜로 여러분들 한심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막 그 속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꽉 막혀가지고 뚫리지 않아가지고서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까? 한심하지. 한심해요. 충청도 말로 이럴 때는 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로 신앙의 단계가 이래요. 처음에는 막연하고 형식적이야.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말은 다 하는데 그냥 형식적일 뿐이야. 근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깨닫는 순간에요. 사람은 바뀌기 시작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하느라고 나를 건지셨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시고 빚 다 갚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우리 인생에 그 물이 덮여지고 그 물이 덮여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아. 그때부터 믿음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을 누려보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